열왕기야 이제 열왕기상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시는 주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솔직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아침마다 한 3가지씩 딱딱딱 전달해서 주신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계시가 완성이 되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잘 모를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구약시대 때는 더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같이 새벽마다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도 또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힘든데, 구약시대 때는 우리처럼 가지고 있었던 성경도 없었고 또 목회자가 매일매일 설교해 주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아브라함, 그리고 또 다윗 같은 사람은 그 와중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에 순종을 한 걸 보면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하시아는 구약의 전형적인 악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합 왕의 아들이었어요. 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이름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도 나오지만 또 남유다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헷갈리는 이유가 분명히 이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또 남쪽에도 나오고, 이 여호람 왕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혼돈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시아는 악한 왕이고 북쪽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2년밖에 통치를 하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그가 어떤 계기로 죽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먼저 이 아하시아 왕을 얘기하면서 1절에 보면 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는 굉장히 북쪽 이스라엘의 국력이 강했습니다. 그 설에 의하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2000대의 전차와 100명의 100명이 아니라 10,000명의 그 사람들을 가지고 전차 부대를 운영할 정도로 굉장히 힘이 셌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사실 전차, 탱크, 비행기의 숫자가 그 나라의 국력을 말해주는 것처럼 아합 왕의 국력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는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왕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또 군사적으로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왕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딱 죽으니까 모압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어떻게 말하면 식민 통치 아래에 있었는데 배반을 일으키죠. 그리고 이 모압이 배반한 사건이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2층 난간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일을 보다가 혹은 쉬다가 뭘 잘못했는지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중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떨어져도 좀 시간이 지나면 낫는데, 아마 그 당시 그 나라에 있는 최고의 의사들과 이런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케어를 하고 돌봄을 받았겠지만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하시아가 어떤 짓을 하냐면 2절에 보면은 그 뒷부분에 그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비록 이 아버지 아합 왕 때 어머니 이세벨이 이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이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혼합 종교에 빠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긴 했지만, 그래도 수백 년 동안 흘러왔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데, 이 아하시아는 그 위기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이 바알세부, 에그론의 신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의 한 도시가 에그론인데 그 에그론의 신으로 알려진 바알세부백에 가서 내 병이 낫겠냐라고 하는 걸 물어봐요. 여러분, 그 바알세부이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께서 신약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말을 하셨잖아요. 그 말이 바로 이 바알세부에서 왔는데, 바알세부이라고 하는 말은, 세부이라고 하는 말은 파리 혹은 벌레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뜻은 왕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파리의 왕이라는 뜻인데, 이 파리의 왕으로 알려진 그 바알세부 신에게 내가 어떻게 될지를 묻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신앙의 본질에서 이탈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런 유치한 행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바로 지금 아하시아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뒤로하고 바알세부백에 내 병이 어떻게 될 것이냐. 특별히 바알세부백에 간 이유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바알세부를 질병을 관장하는 신으로 믿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리가 질병을, 지금도 오늘날도 파리가 질병을 옮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파리가 이렇게 질병을 옮기고 그러니까 아마 그 파리와 관계된 어떤 신이 질병을 주관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파리를 질병의 신으로 섬겼던 거죠. 어쨌든 그래서 사신을 보냈는데 이 사신이 이제 에그론을 향해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예언을 하도록 해요.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메신저 사자를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그 왕의 명령을 듣고 에그론으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인 바알세부백에 가느냐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고 그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은 그의 사자를 통해 엘리야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는 이제 가는 길에 그 사람을 만나서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죠. 그러다 보니 그 사자들은 에그론으로 가던 길을 이제 돌이켜가지고 왕에게 돌아왔는데 생각한 시간보다 훨씬 빨리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빨리 왔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들이 가다가 하나님의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왕에 대해서 불길한 예언을 합니다.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서 에그론의 바알세부에 가서 물으느냐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합니다. 왕이시여 좀 불편하시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갈 수가 없어서 그냥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이제 왕이 자세히 물어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혹시 아마 자기가 알고 있는 엘리야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은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하고 인상착의를 설명을 하니까 그 아하시아가 그 엘리야가 맞구나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뒷부분에 보면 이 아하시아 왕이 이 말을 듣고 회개하면 좋은데 회개하지 않고 군사를 보내서 그 엘리야를 잡으러 보내죠. 자, 나중에는 이 아하시아는 결국 병으로 인해 가지고 2년 만에 그의 재위 2년 만에 죽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위기 때 하나님께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또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하나님이 자기의 관념 속에 자기의 생각 속에 삶 속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와도 그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을 잘 못해요. 제가 성도들 가운데서도 보면 평상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좀 위기가 되면 더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서 금식도 하고 또 기도 시간도 늘리고
성경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많이 애를 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위기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오히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더 세상적인 방법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좀 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무감각한 우리 인간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이렇게 내게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은혜의 손길을 내미실 때가 많다는 거죠. 아까 이 아하시아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면 이런 일이 생겼나 보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많은 방법으로 그에게 회개의 손길, 또 자비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내미셨다고 봐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뭐냐면 모압이 모반한 사건입니다. 모압이 그렇게 북쪽 이스라엘의 식민 통치 아래 있다가 갑자기 아합 왕이 죽자마자 이제 이스라엘에게 반기를 들고 조공을 바치지 않고 이제 독립을 하려고 하죠. 결국 나중에 이게 전쟁으로까지 이어지는데, 어쨌든 이런 사건,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라고 하는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에게 주는 하나의 경고였지만 이걸 듣지 못했죠. 그리고 결국 이 아하시아가 2층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엄청난 타박상을 입어서 다치게 됐는데, 이것도 저는 하나님의 내미시는 손길이라고 생각해요.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자기가 늘 하던 그 일상을 제대로 못하고 이제 병상에 누워가지고 하나님을 좀 생각할 만한데, 그는 하나님 대신 뭘 떠올렸습니까? 바알세붑을 떠올린 거죠.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사고를 난다던가 병이 든다던가 하는 것을 다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작은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여기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했을 때 주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병상에서도 아하시아는 깨달지 못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시아에게 아주 극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직접적이고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그 아하시아에게 전달합니다. 네가 침상에 올라가서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구약의 예언들을 우리가 대할 때요, 우리가 꼭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아하시아를 죽이기로 결정했다면 그런 예언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죽이면 돼요. 그런데 이 엘리야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너 죽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유는, 네가 죽으니까 이제 뭘 하라?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너는 이제 앞으로 죽을 운명이니까 기다리고 있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짧은 시간에 하나님은 아하시아를 부르는 그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시아는 전혀 그 말에 회개하지 않고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좀 기도 제목으로 우리도 좀 삼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때로는 죄를 지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그 레이더가, 레이더는 이렇게 전파를 통해서 적의 비행기라든가 배를 찾아내는 그런 기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너무 둔감해가지고 그냥 여전히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영적 성숙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실
설교한 지만 30년이 됐고 신학교 간 시간부터 따지면 뭐 30년에 3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으니 얼마나 많은 걸 배웠겠습니까? 신학교에서부터. 어제도 제가 또 세미나에 다녀와서 이렇게 배웠는데 참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목회라는 게 배운 대로 안 돼요. 어떤 공식이 있어서 거기에 딱 집어넣으면 설교는 이렇게 하면 되고 목회는 이렇게 하면 되고 이게 안 되더라는 거죠. 목회를 오래 하면 사실 30년 정도 한 분야에서 내가 뭔가를 했다 그러면 완전 전문가 아닙니까? 근데도 이게 느끼는 게 뭐냐면 내 경험 가지고 내 뜻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밑에서 순종하는 것. 예전에 이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또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을 우리가 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 멈춰야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나이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고 나이가 어리다고 그래서 못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반응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도 아하시아처럼 주님이 내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내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 경험을 따라 그냥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하시아에게 말씀하셨던 방법과 비슷하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아하시아가 정말 악한 왕이었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자 마음먹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복잡한 방법으로 말씀하지 않으셔도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모압의 반란이라든가 혹은 난간에서 떨어지는 사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걸 못 들으면 안 되죠.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작은 사건을 통해서 이 아하시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죽기 바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예언을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 그럴 리가요. 전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거기에서 닭이라고 하는 하나의 매개체를 베드로에게 남겨놓으셨어요. 그냥 네가 새벽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요? 닭 울기 전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텐데 그때 닭 울음소리를 듣고 돌이켜 회개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에 하나의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했잖아요. 하루도 지나기 전에. 근데 그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꼬끼요 하고 닭이 울었어요. 이번에 네팔 가니까 정말 닭 키우는 집들이 많더라고요. 새벽에 닭이 얼마나 시끄럽게 울어대는지. 자, 그런데 그 닭 울음소리가 베드로를 회개케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음성이었던 거예요. 근데 닭이 여러분 그날만 울었나요? 닭은 매일 울어요. 매일 웁니다. 근데 그 닭 울음소리에 주님은 자신의 부르시는 메시지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국 교회는 교회 탑에 십자가를 다 세우잖아요. 한국 교회하고. 근데 유럽 교회는요, 교회 꼭대기에 닭이 있어요. 닭이. 혹시 좀 유심히 보셨어요? 꼭대기에 닭 울음소리를 듣고 주님께 돌아왔다 그래가지고 그 닭을 볼 때마다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닭이 오늘날 우리 삶에 너무 많아요.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베드로는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했지만 가룟유다는 주님의 그 예언을 듣고도 그는 회개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가다가 망하고 말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은
이 아하시아와 같은 악한 왕도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두셔서 하나님은 그런 장치 말고도 직접 엘리야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신 것처럼 목회자를 통해서도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게 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물며 달구름 속을 통해서도 주님이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한다면 내가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때 혹은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나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없나, 내가 혹시 돌이켜야 될 것이 없나, 내가 혹시 지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머뭇거리고만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고 그 부르시는 주의 음성에 아멘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읽는다고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좀 정확하게 말하면 설교를 듣는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그걸 캐치해낼 수 있고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발견해야 되는 거죠. 성경 읽는 가운데 내가 오늘 20장을 읽었네, 아유 뿌듯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읽은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혹시 회개해야 할 죄가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명령이 없는지를 늘 열린 마음으로 돌아볼 때 그 사람에겐 진정한 순종과 성숙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아하시아는 천하의 나쁜 왕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아버지 아합 왕에게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사실 이 아합 왕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그 악했던 아합 왕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 같으면 상종 안 해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다 지옥 가도록. 사랑하니까 이 방법을 통해 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주님을 우리 주님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사랑하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분이 우리 길을 이끌어 가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미시는 손길에 늘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인생, 또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안정적이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